할렐루야. 우리 서로 인사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우리 같이 한번 성경 말씀 찾겠습니다. 구약 성경 시편이고요. 27편 7절부터 14절입니다. 더 넘겨서요. 이번엔 신약 성경 요한복음 1장 14절부터 18절까지 교독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사람의 모습으로 이 땅에 오신 것을 신약 성경에서는 두 갈래로 보여줍니다. 누가복음에서는 목자들이 밤하늘에 천사를 만나는 장면이 나오고, 마태복음은 동방박사들이 예수님 태어나신 마굿간으로 찾아오는 장면으로 이야기해 줍니다. 한번 여러분 떠올려 보세요. 머나먼 곳에서 무수한 나날 사막을 거쳐서 세 사람, 이 동방박사들이 베들레헴으로 왔습니다. 밤하늘에 특별한 별을 보고 세 사람이 찾아와서 실제로 보게 된 것은 무엇인가요? 그저 작은 마굿간 안에 여독과 출산으로 지친 젊은 부부와 말구유, 그 다음 그 위에 아기였습니다. 보통 사람들은 그 마굿간의 구유의 아기가 그냥 보통 지나칠 수 있겠지만은 이 세 점성과 동방박사들은 아기가 누구인지를 알았습니다. 이들의 선물은 펼쳐지게 될 예수님의 삶을 암시해 주는 것이 되었죠. 구원의 완성을 뜻하는 황금, 죄악된 세상에서 향기를 바라는 사랑을 뜻하는 유향, 상처와 시신에 바르는, 그래서 장차 예수님 죽음과 부활을 뜻하게 되는 몰약, 이 세 가지를 드렸습니다. 이 광경을 오늘 이 요한복음 말씀이 사람이 되셔서 우리와 함께 계셨는데 우리는 그분의 영광을 보았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독생하신 하나님, 외아들로서 하나님과 똑같으신 그분이 나타나신 것은 단지 눈으로 볼 때는 구유 위의 아기로 나타났을 뿐이에요. 보이는 현실의 눈으로 그분의 영광이 무슨 근거에서 나오는지 발견하라고 하면은 실망스러울 뿐입니다. 눈에 보이는 마굿간은 초라하니까요. 이 세상의 눈으로 보면은 보잘것없는 것도, 근데 아는 사람은 안다라는 거예요. 이 시대를 거슬러 올라가게 돼서 오늘 시편 27편의 말씀도 한번 보세요. 다윗이 부르짖었습니다. 여호와여, 내가 소리내어 부르짖을 때에 들으시고 또한 나를 긍휼히 여기사 응답하소서. 뭔가 부르짖고 기도하고 있으니까 위기가 암시가 되죠. 10절에 내 부모는 나를 버렸으나 여호와는 나를 영접하시리이다. 이 시편 기자를 다윗이라고 볼 때 실제 아버지 이새가 버렸다라는 뜻이라기보다는 내 부모가 설령 나를 버렸을지라도 이렇게 가정을 하고 있는 거예요. 부모님이 나를 버렸다고 생각할 만큼 참 외로운 처지에 있다라는 겁니다. 11절에 내 원수를 생각하셔서, 12절에 내 대적, 위증자, 악을 토하는 자가 나오는 만큼 아주 위태로운 상황이에요. 곤고한 상황이죠. 근데 그 상황 속에서 탄원을 하면서 드린 기도가 이 시편 27편이었어요. 이 상황 속에서 이 11절에서 여호와여, 주의 도를 내게 가르치시고 간구했습니다. 그 와중에서도 하나님 앞에 어떻게 해야 하는지를 가르쳐 달라 간구하고요. 결말에 가면은 산자들의 땅에서 하나님 여호와의 선하심을 보게 될 줄을 믿었습니다. 강하고 담대하게 여호와를 기다리라 외치고 있습니다. 이 시편 기자 다윗은 여전히 지금 적들에게 둘러싸여 있는 거예요. 위기 속에 있는 것이죠. 다윗이 이런 기도했다고 당장 역전되는 거 아닙니다. 승리하게 되는 거 아니죠. 그 현장에서 지금 이 순간 중요한 거는 그는 바라봤다는 거고 믿고 있다라는 거예요. 거기에서 소망이 가득 차오릅니다. 하나님이 자기를 버리지 않으실 것이라는 확신을 갖게 되었던 겁니다. 말씀이 육신이 돼서 예수님이 세상에 오신 것도 마찬가지로 볼 수 있어요. 말구유 위로 아기로 예수님이 오셨을 때 바로 현실 속에서 천지기벽이 확 일어났던 것은 아닙니다.
오히려 그분이 태어나시자 안 좋은 일도 있었어요. 헤롯 대왕이 우려를 해가지고 수많은 아기들을 죽였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오셔서 당장 뭐가 바뀌었는가? 눈에 보이는 것으로 증거를 확인하려고 하면은 참 공허해질 뿐이에요. 말씀 들은 다음에도, 설령 은혜와 확신을 체험한 다음에도 눈에 보이는 것으로 확인하려고 한다면은 역시 마찬가지예요. 보이는 것이 아무것도 없을 수가 있습니다. 현실이 어떠하든지 이 시편 27편처럼 여호와여 주의 도를 내게 가르치시고, 도를 가르쳐 달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구하면서 배우니까, 그리고 눈앞에 희노애락, 생로병사 이 온 현실 속에서 말씀이신 예수님이 이 몸을 안고 내 삶에 오심을 믿으니까 현실 속에 하나님이 함께하고 계심을 느낄 수가 있게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인생과 동일한 조건에서 세상을 사셨다는 것이 이 요한복음 1장에 나와 있습니다. 이건 곧 동참하셨다라는 뜻입니다. 여러분, 다윗이 여호와여 주의 도를 내게 가르쳐 주소서 해도 당장 역전되거나 당장 해결되는 건 아니라 할지라도 중요한 것은 다윗에게 여호와 하나님이 함께하고 계셨다는 것을 느꼈다는 겁니다. 주님이 그렇게 여러분들하고 동참하고 계시다는 사실이에요. 오늘날 수많은 복음성가들 작사, 작곡됩니다. 우리들이 많이 들을 수 있고 부를 수 있어요. 근데 여러분, 요즘은 이제 CCM이라 그러는데, CCM에 원류라고 부를 만한 한 가락 리듬의 곡이 나왔었습니다. 제가 막 중학생에 들어갈 무렵에 첫 번째로 나왔던 음반이 주찬양이라는 음반이었어요. 그 이전에는 여러분 주로 철야 기도나 기도원 가면 들을 수 있는 그런 많은 옛 복음성가들이 좀 많았거든요. 주님 내 길 예비하시니 난 기뻐합니다 하는 찬양들이 많았는데, 주찬양, 최덕신 작곡, 송명희 작사, 이 음반이 막 나왔어요. 근데 여러분, 동참이라는 찬양이 있었습니다. 한번 여러분, 이런 가사예요. 너 고통당할 때, 너 고통당할 때 주님이 너와 함께 고통을 당하시고, 너 짐지고 갈 때, 너 짐지고 갈 때 주님이 너의 짐을 가볍게 하시고, 너 슬플 때에, 너 슬플 때에 주님이 위로의 눈길로 너와 동행하신다. 너 외로울 때에, 너 외로울 때에 너 어찌 홀로 있다 하는가? 너 괴로울 때에, 너 괴로울 때에 너 어찌 홀로 있다 하는가? 너의 모든 것을 동참하시는 주님을 너 바라보라. 참 감격스럽게 많이 듣곤 했어요. 너의 모든 것을 동참하시는 주님을 너 바라보라 했는데, 그대로선 굉장히 새로운, 나름 좋은 멜로디였습니다. 옛날 곡인가요, 너무? 네, 아무튼 여러분, 가사가 참 들려주는 메시지가 있어요. 근데 이 작사가 뇌성마비로 투병 중인 송명희 시인이 이 기록을 했어요. 몸을 가두기가 아주 힘들었거든요. 입도 안 벌어지고 팔도 마음대로 안 펴지고. 근데 그런 하루하루 속에서도 그 자리에 주님이 함께 계시다고 고백을 했어요. 근데 바로 거기에 위로가 있고 새 힘이 난다라고 고백했습니다. 이제 세대가 바뀌면 잊혀져 가는 곡이 되고 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 떠오르게 되고 가사가 계속 가슴속에 다가오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만큼 삶 속에서 느껴지고 검증이 되면은 계속 생각이 나요. 제가 좀 한물간 세대가 되고 있다는 뜻일지도 모르겠지만은 한번 마음에 와서 들어와서 박히게 된 노래나 성가는 여러분들의 삶 속에서도 계속해서 생각나게 될 거예요. 여러분, 명곡이란 뭘까요? 명곡, 세월이 흘러도 계속 떠오르고 되새겨지는 것이 이 명곡일 거예요. 근데 여러분, 젊은 청년들 가운데서도 음악 전공하는 친구들이 있죠. 근데 이 친구들이 악기 가지고 하는 곡들 봐보세요. 바흐, 모차르트, 멘델스존. 언제적 사람인가요? 한 300년 전의 사람인 거죠. 근데 이 사람들의 음악을 오늘도 듣기도 하고
연주도 하고 막 박수 쳐주고 그런단 말이에요. 여러분 왜 그럴까요? 그만큼 떠오르고 되새겨지니까요. 떠오르고 되새겨지고 간직해지고 싶은 곡이 실은 명곡인 겁니다. 근데 주님의 말씀의 가치는 어디 있는가? 세월이 흘러도 떠오르고 되새길수록 나를 향한 말씀으로 계속 다가올 때 이게 정말 나를 향한 주님의 말씀이다. 우리는 간직할 수가 있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이 함께 계심을 상황이 바뀌어도 세월이 흘러도 여러 가지 모습으로 느낄 수 있게 되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정말 하나의 곡이, 하나의 말씀이 나한테 와서 박힌다는 것이 굉장히 참 중요한 겁니다. 여러분 참 오늘날 생활 속에서 사람과 사람 사이 벽은 참 높아집니다. 또 어떤 의미에서는 풍족해지지만 참 냉정해질 수가 있지요.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예배드리고 교회 생활을 통해서 얻어야 할 1차적인 것은 이럴 때 과연 무엇일까요? 바로 여러분 서 있는 그 자리에서 하나님을 바라봄으로 하나님 앞에 나를 온전하게 세워나가는 거예요. 주님 안에서 내 내면 속을, 이 마음 속을 채워나가고 또 세워나가는 겁니다. 여러분 그럴 때 공부를 하고 직장 생활을 하고 장차 가정을 꾸려가도 주님 안에서 온전하게 할 수가 있습니다. 이럴 때도 역시 이 순간 믿었다고 기도했다고 바로바로 현실이 바뀌기를 기도한다면은 눈에 보이는 증거로 그거를 확인하려고 한다면은 참 실망할 때가 많을 거예요. 중요한 건 이 순간 하나님이 이 상황에서도 이 일에서도 지금 나와 함께 계시다라는 사실 그 자체인 것입니다. 같이 한번 여러분 외쳐보세요. 임마누엘. 그래요. 우리와 함께 계시다는 거, 이를 먼저 믿자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신기한 게 있어요. 이렇게 먼저 믿게 되면은요, 주님하고 이 마음으로 동행을 하기 시작하면은요, 어느새 현실을 훨씬 뛰어넘은 극복한 자기 자신을 발견하게 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프랑스 파리에 제이 장로님이라는 분이 살고 있었습니다. 프랑스의 시골에서 이분이 생활을 했어요. 교회 출석이 아주 힘들었다라고 합니다. 근데 여러분 뭐 다녀보는 분은 알겠지만은 그 프랑스는 가톨릭 신자들이 참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 같은 이런 개신교회를 찾기가 굉장히 힘들었어요. 이 시골이니까 더더욱 그랬지요. 주일이 되면 먼 곳에 있는 교회로 출석을 했대요. 다니기도 힘들어요. 근데 예배도 프랑스어로 드려지니까 그 얼마나 고역이겠어요. 영어보다 좀 더 한 차원 더 막 복잡하잖아요. 고생이 참 많았습니다. 그래가지고 그 교회에 프랑스인 목사님한테 찾아갔대요. 그래서 이제 어떻게든 불어로 이야기를 했겠죠. 저요 거리도 멀고요, 목사님 불어 설교도 참 이해할 수가 없네요. 집에서 가정 예배만 좀 드리고 싶습니다. 근데 오히려 이 프랑스인 목사님이 이렇게 말했대요. 그 유럽에 있는 목사님들은 좀 출석에 대해서 좀 관대할 것 같은 그런 생각이 좀 드는데 오히려 말했답니다. 장로님 그거는 안 됩니다. 제2 장로님이 저의 설교를 얼마나 이해하느냐 못하느냐 하는 것보다 먼 길도 사양치 않고 이 예배에 출석할 때 하나님이 동행해 주시는 겁니다. 하나님의 동행, 이 사실이 중요한 겁니다. 물론 그분은 이 말을 불어로 했겠죠. 근데 어떻게든 이제 알아들었겠죠. 소통을 했겠죠. 네, 이분이 갑자기 깨달았습니다. 그 힘들었던 거 하나님이 다 알고 계시고, 내가 운전해서 1시간 몇 시간씩 왔다 갔다 하는 길, 비 올 때도 그렇게 무리하게 다녔던 거 내내 동행하고 계시다 하는 사실을 깨달았다는 겁니다. 뭐니까 한국말이 아니니까 정말 이해하기 힘들다는 이유만으로 하나밖에 없는 그 예배당에 예배 참석하러 가는 거를 단념코자 했던 자기 자신이 참 부끄러워지기 시작했답니다. 하나님의 동행, 그 말이 참 너무 와닿기더래요. 그 말을 들은 다음에 이 교포 장로님이 3년 동안 빠짐없이 매 주일 예배, 아무리 멀어도 비가 와도 아무리 불어로 계속 예배 진행이 돼도 참석을 했다라고 합니다.
그런 다음에 이분이 프랑스에서 정착을 하다가 시민권을 신청하게 되었다라고 합니다. 근데 아주 성실한 사람이란 이유로 쉽게 받을 수가 있었다라고 그럽니다. 그러면서 이제 한국인으로서 프랑스 사회에 정착을 하기 시작했다는 것이죠. 행복한 결말이 됐습니다. 근데 여러분, 그렇다고 뒤바꿔서 그 외국에서 시민권 받으려면은 교회 나가자고 예배드리자고 하는 결론은 아닌 거예요. 사람의 일시적인 편리보다 현재 여건에서 하나님하고 동행했다는 그 자체가 그의 삶 속에서 더 큰 복이 됐다라는 얘기입니다. 그것이 나중에 나도 알지 못하는 사이에 어느새 구체적인 복으로 연결되어 나갔다라는 이야기인 것입니다. 여러분, 동참하시는 예수님이세요. 동참하시는 그 주님을 바라보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한번 쭉 주중에서 한번 생각해보고 제 말을 듣고 떠올려 보세요. 일할 때 나와 같은 모습으로 내 곁에서 함께 일하시는 예수님을 생각해 보세요. 나하고 비슷한 유니폼을 입고 계신 예수님을 떠올려 보십시오. 가정에서 나와 같이 때론 싱크대 앞에 서 계시는, 정원에 계시는, 창고에 계시는 예수님을 생각해 보세요. 학업할 때 내 곁에서 함께 아버지의 말씀을 묵상하고 계시는 예수님을 떠올려 보십시오. 여러분, 근무하는 책상 곁에서 함께 혹 컴퓨터 자판을 두드리실 예수님을 한번 떠올려 보십시오. 내가 연습하더라도, 정말 무엇을 하더라도 함께 계시는 예수님을 한번 떠올려 보십시오. 있는 그 자리에서 오늘 다윗의 시편 말씀은 나를 향한 주님의 말씀인 거예요. 너는 여호와를 기다릴지어다. 강하고 담대하게 여호와를 기다릴지어다.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을 아무리 찾고 싶어도 우리 힘만으로는 할 수 없어요. 하나님이 먼저 보여주셔야만, 드러내 보여주시고 다가와 주셔야만 만날 수가 있어요. 느낄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 사도가 그 예수님 생각하면서 이런 말씀을 쓴 거예요.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말씀이 육신이 됐다는 거, 이 자리로 왔다는 거, 우리 가운데 왔다는 거. 근데 그 가운데 우리가 영광을 봤다는 거죠. 이 영광 아는 사람만 알고 보는 사람만 볼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눈에 보이는 것으로 내 주변 환경과 조건이 어떻게 변할지 눈으로 확인하려고 든다면 안 보일 거예요. 삶 속에, 마음 중심에 이미 동참하신 주님을 믿음으로 모실 때 그 주님이 여러분들에게 보일 줄로 믿으십시오. 주님이 내 삶에 동참하심을 믿고 나아갈 때 주님은 나를 통해서 나의 현실을 바꿔나가실 것입니다. 한 주간도 주님께서 여러분들의 삶에 동행하십니다. 동참하십니다. 함께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옆에 계신 제들과 한번 우리 축복해 주길 바랍니다. 주님이 당신에게 동참하십니다. 시작. 주님이 당신에게 동참하십니다. 정말이에요. 여러분들의 삶에 피부에 와닿게 실은 함께하고 동참하고 계시는 이 주님이신 것입니다. 아무쪼록 여러분, 이 말씀 잘 되새기면서 동참하시고 동행하시는 주님과 함께 이 한 주를 승리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